지난 금요일 한 자매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자매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이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자매님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약 15년 전쯤 됐을까? 그때쯤 원치 않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완전 무의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병원에 신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기도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병원 신방 가서 그 자매를 둘러싸고 찬송을 했는데 그 병원이 좀 특별한 병원이어서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쭈루룩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얻고 더 감격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했을 때는 눈을 깜빡거렸고, 그 다음에 신방했을 때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했을 때는 좀 일어설 수 있었고, 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 이 자매님이 이번 오는 부활주일에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절날, 그 부활주일날 그 자매님이 걸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후에 세례도 받고 같이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저께. 근데 그 자매님이 전화로 자신이 온전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온전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금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님 능력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줘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자매님이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이제 그 자매님의 전화번호를 내 핸드폰에 입력했더니 이제 카톡에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고 누울 공간이 있다. 음악과 바느질감과 책도 가까이 있다. 부족하면 항상 주님이 채우신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 속에서 이 자매님이 주 안에서 얼마나 자족하며 참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자매님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바울의 손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에게서는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행한 기적을 부러워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오락으로 마술 쇼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술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주술사 혹은 무당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힘과 주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점쟁이나 주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의 그 기적을, 바울이 행한 그 능력, 기적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사용하던 그 주술적 주문보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더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귀신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낭패를 본 주술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그 주술사 중에서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무당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스게와라고 그랬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주술사였고 무당이었던 이 스게와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무당들이었는데 이들도 다른 주술사들처럼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7 아들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은 그 귀신들이 오히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덮치고 몸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술사 무당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을 제압함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고 이 주술사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주술적으로 주문만 외웠기 때문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저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도 없이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만 사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자신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이 이렇게 믿는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주문만 외웠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본, 그러니까 바울 흉내를 내다가 도리어 낭패를 본, 상한 몸을 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친 이 광경을,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의 그 광경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아멘.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그 능력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며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놀랍게도 주술을 행하던 그 많은 무당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주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돈벌이 수단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책값 액수가 은 5만 드라크마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돈벌이 수단이 되는 이 좋은 책들을, 그들에게 좋은 책들을 공개적으로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 5만 드라크나가 얼만큼의 액수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하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 드라크마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5만 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5만 날이면 한 사람이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겁니다. 그 당시는 책이 귀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책값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자, 이렇게 비싼 책들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니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고침의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의 은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동안 병고침의 기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 아픈 분들,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저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본문의 주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단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애지중지하던 그 돈벌이 수단인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변화와 이런 결단,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병만 고침받고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기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물리적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기적은 그가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는 그 무덤까지 따라간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 헌신, 그 믿음과 헌신, 그 변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내 자신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